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 통치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왕으로 표현한다면은 제가 한자로는 왕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은 참 유명하고 중요한 장이죠. 사무엘이 평생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은퇴 설교,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정리한 내용이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기점,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로 연결되는 그 분기점에 역할을 했던 사무엘로서는 역사의식,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장 올바른 삶,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꼭 해야 될 말을 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특별히 12장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사무엘은 지도자, 또 통치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시대는 올바른 그 제사장의 역할, 레위의 역할 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는 올바른 왕, 이웃의 나라가 왕을 세웠다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왕에 대한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개념이 우리를 영향을 줄 때 혼돈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열쇠를 가진 자가, 길을 아는 자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지도자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직급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실 때 올바른 성도가 갖는 이 지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 하나 때문에,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광야, 그러니까 원주에서 그 수련회 장으로 제 뒤에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저 하나 가는 길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어린이부터 제일 먼저 앞에 서야 되니까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전체 성도님들이 1시간을 더 걸어가게 됐을 때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된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를 저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 지도자, 통치자, 또 앞에서 이끄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첫째는 순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물질 면에서, 또 아니면 어떤 그 성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명예적인 면에서 늘 세속의 공격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 나라 섬김의 자세는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함의 모습을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냐? 즉 물질 면에서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부분,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걸 일용할 양식의 어떤 원리가 되겠죠. 그 부분 이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가져도 그것은 나눠야 되고 이제 그런 그 물질의 원리를 갖지 않는다면은 또 자꾸 물질에 욕심을 둔다면은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꾸 어떤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자세를 갖는 것. 이 부분이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을 때 그때 이 땅의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되고 또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마지막 어떤 연말 결산할 때는 너무 많이 남기지도 않아야 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남는 때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선교와 구제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작년에도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게 됨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이 자세로 나아갈 때 지도자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12장 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자, 사람들의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해를 다 못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속상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언하시며 즉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자세가 있을 때 지도자는 외로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밝혀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12장 5절에 보면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모세 아론도 지도자 역할이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세 아론도 기억하고 엎드렸죠. 늘 기도했죠. 단 한 번 모세가 정말 화가 나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몸으로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순수한 자세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때문에 이 땅의 세속주의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것이 물질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웃 나라가 막 제도를 발전시키니까 우리도 저렇게 바벨탑 쌓듯이 아니면은 무기를 먹고 하듯이 아니면 어떤 물질로 하듯이 세속주의적인 영향이 교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측면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깨어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도 왕 주십시오. 이거 세속주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가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나오죠. 교회 직분은 절대로 권력이 아니죠. 섬김 직분이죠. 그리고 교회는 인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이 교회여야 되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데 죄인된 우리들이 자랑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야 되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해서도 안 되죠. 외적인 어떤 건물로 아니면 숫자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이 있어도 내가 어디 출신이다, 어디가 어떤 배경이 있다, 다 그런 것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가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를 순수한 섬김의 자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자세와 그리고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는 이런 자세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은퇴 고별 설교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대통령 그러면은 크게 통이 뭐죠? 통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영어로 뭡니까?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의 뜻이 뭐죠? 프리라는 말은 before, 앞에서, 프레지던트, 레지던트,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존재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프레지던트의 의미는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존재라는 그런 동등한데 앞에서 인도하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레지던트를 이제 아시아권에 와서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하기를 대통령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한 번 더 본질의 의미, 바로 프레지던트는 정말 앞에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개념까지를 생각하신다면 지도자는, 통치자는 섬김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직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통치자를 세상에서는 왕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조금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왕이라는 것은 너무 쉽죠? 그냥 쉽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시듯이. 그런데 왕은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저의 해석으로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위라는 건 뭐죠? 하늘. 밑에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 중에 왕, 주님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왕중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짜 통치자,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세속주의에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역사의식과 올바른 의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뉴스를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가 무려 20여 명이 어려움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교사까지 포함하면 합해서 한 20여 명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사회가 아무리 미국이 강력하고 이런 대통령의 어떤 강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 사회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속주의는, 인본주의는, 인간의 어떤 득세하는 나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우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의 지금 또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이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자신이, 목회자들이 정말 주의 말씀, 복음으로, 은혜로만, 감사함으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기도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로 그리고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